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다시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도 빙판길이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많이 걱정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확진자들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다시금 온라인으로 또 전환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처럼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연말에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이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두움에 잘 준비되지 않는 아직 미흡한 그런 12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요즘은 그런 줌으로 또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과 또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예배가 많이 그립고 또 선생님들이 그립고 그 예배당이 많이 그립다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또 다시금 또 인식시켜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그 제3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열정이 있는 교사인가? 이 질문 앞에, 이 주제 앞에 다시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 교사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열정이 있는 교육자인가? 우리 선생님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 교사인가? 선생님들, 이 말에 어떠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 말에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었나? 내가 열정의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꺼져가는 그런 밑바탕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열정이 일어나고 그 열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 교사인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교사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본 그런 생각은 뭐냐면 열정 있는 교사는 다가가는 교사이다. 열정이 있는 교사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교사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열정이 있는 그 교사, 다가가는 교사,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그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학생들과 함께 뒹굴고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교사가 다가가는 교사이고 움직이는 교사이고 오늘 제3과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열정이 살아있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또 거쳐오면서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느끼게 된 그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그런 의문점은 뭐냐면 정말 여기에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열정이 있을까? 그 열정이 있다면 얼마만큼 있을까? 그 열정이 지금의 선생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잘 양머리처럼 그 학생들을 잘 이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게 된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어떤 선생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아주 얕은 그런 성경적인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 가지의 그런 예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이 선생님들에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은 정말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의식과 그 사명의식을 이 선생님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일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을 열정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숙제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됐을 때는 어쩔 때는 선생님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의식과 그런 사명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과감하게 선생님들에게 다가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 안에 그런 소명의식과 그런 사명의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열정의 교사로, 열정의 선생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가슴이 뜁니까? 그 학생들을 더 많이 보지 못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열정으로 넘쳐서 그 열정이 그 가르치는 학생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열정이 있는 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그런 열정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준비될 게 뭐냐면 우리 밑바탕에 밑그림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소명과 그 사명의식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정으로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 대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학생들과 춤출 수 없습니다. 그 열정으로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그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열정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늘 묻혀 지내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놀랍게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화되고 그 삶이 어떻게 제자화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 그리고 열정의 사람, 열정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까지 믿음의 영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그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과 공부와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레벨을 정해서 학생들을 대하게 되고 학생들의 레벨이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레벨을 정하다 보니까 온전한 소통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반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더 산만해지고 제대로 그 시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러한 소통, 그러한 눈높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루하고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자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다른 어떤 기관과 달라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로는 20대부터 제가 보기로는 한 60대, 70대까지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륜과 그런 살아오는 세월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읽어내지 못하고 특별히 학생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읽어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젊은 선생님들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간의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선생님이 어린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온전하게 맞추고 그 공과 공부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을 정말 그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올인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춰진 그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욱더 즐겁고 또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 수준대로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다년간의 어떤 그런 선생님 또 교사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내가 온전하게 맞추어 간다면 분명히 자신이 맡고 있는 그 학생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눈높이에 맞춰진 그 학생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학생들까지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으로, 그 부서의 부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과 얼마만큼 온전하게 맞춰져 가기를 노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12명의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지도했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또 다른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른 그런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말투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단연간의 그런 사역자의 일을 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들과 부단하게 노력하려고 노력했는데,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지만 그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나와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 부서 아이들과 굉장히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본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아이들과 그 선생들과 그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왜 그렇게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말씀한 것처럼 그 학생들의 그런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그 학생들과,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과 얼마만큼 눈높이를 맞춰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학교 그런 교사를 원활하게 해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학교에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얼마만큼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말투와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 학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생이 온다 한들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것을 들어주기 원하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내 방식대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 그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성공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사,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또한 함께 노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교회 학교,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더욱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열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열정은 꼭 누구에게만 그런 선택되고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열정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정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역하면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 중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열정이 식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역도 힘들었고 학생들과의 그런 눈높이도 맞지 않고 선생님들 대해도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열정이 식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뜨겁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역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 사역이 실망스럽고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매 해년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오고 또 그 가르쳤던 학생들을 또 올려보낼 때 어떠한 마음들이 많이 드십니까?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정이 식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자신을 얼마만큼 더 갖고 가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또 연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던 그 새로운 힘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기뻐했던 좋은 예의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기를,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갖는, 가슴이 뜨거운 그런 열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 있는 교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의 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자신을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분 또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싶다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들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열정이 있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은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그 감동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감동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학생들과 눈높이가 맞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해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동은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학생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면 혹시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뭔가를 사주면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한번 해주면 감동을 받을까? 물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이 준비되어지고 그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눈높이의 말을 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학생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학생들은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러한 말투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은 내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과 그런 선생님들과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런 감동을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주는 그 사랑은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노력이 그 정성이 학생들에게 간절하게 전달될 때 학생들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러한 책임감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화롭게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과 부단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함께 무엇인가를 연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지 않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수준과 그런 성경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연륜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꼭 필수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며 때에 따라서 거름떠주고 기다려줘야 하고 잘 가꿔야 하듯이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교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그런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할 때 주일날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간절하게 전달되는 것이 때로는 그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잘 준비되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학생들의 제 설교를 듣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 학생들을 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단하게 힘든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더욱더 준비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학생들을 대할 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배우고 익히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 때로는 사역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학생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더 오랫동안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허디슨 테일러와 며칠 지난 뒤 다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가물거리는 촛불로 이곳에 왔다가 이글거리는 횃불이 되어 돌아갑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깊이 이 말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촛불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횃불이 되어서 이글거리는 그런 열정의 교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정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감당할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길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열정이 있는 그런 사역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우리 화이팅 했으면, 다음 사과는요, 나는 도전하는 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와 열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고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